목사님께서 크리스찬 기업의 사목으로 계셨는데 1년여 동안 하시면서 그분이 느낀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예배하고 또 사원들과 함께 또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이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고 또 부당한 어떤 보직으로 발령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어서 더 사목으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업을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런 기독교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중에서 건물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장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뉴스나 또 제 주변이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건물주나 또 고용주들이 같은 크리스찬 또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게 폭언과 협박과 갑질을 하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폭언과 그리고 협박을 그리고 거짓말을 저렇게 이렇게 할까?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간 교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폭언을 하는 것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또 많이 봤습니다. 왜 저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또한 성경 어디에도 폭언이나 저주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의 이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교회당 중심의 예배제도, 교회당 중심입니다. 교회당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걸로 내 의무는 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이 교회당 중심의 생활이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아주 신실한데 예배당을 떠나서는 이제 막 사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산다는 표현은요, 도덕적으로 또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도 막 사는 거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의식 없이 코람데아라고 하죠. 주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 없이 내가 도덕적으로 또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막 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는 지킬 박사예요. 지적이고 점잖고 그렇습니다. 나가자마자 이제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술 먹기 전에는 막 점잖은 분이 있는데 술 먹고 나서는 막 성격이 포악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점잖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맹수로 돌변해. 막 쌍욕을 하면서. 운전대 놓으면 또 아주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이게 지킬과 하이드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당 내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신실하게. 아니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신실하게 보여야지.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신실하게 보여야지.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주목할 때와 주목하지 않을 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과 이목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그 교회와 세상, 이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같아야 되는 건데 이 이원론에 너무나 빠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건. 예, 죄가 남발됐어요. 특히 대항해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사로, 코르테사. 피사로는 이제 잉카 제국 쪽이고 코르테스는 아스텍. 여기를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부족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또 전쟁하고 또 사륙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들은 영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이신칭의로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고 교회당 남들이 볼 때 그리고 이목에 집중된 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밖에서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특히 우리와 같은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단은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죽여도 되고 노예로 삼아도 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집단이 바로 중세부터 대항해 시대 때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처럼요, 화려한 예배당에 그리고 음악과 조명과 막 기도도 애절합니다. 그리고 구복을 위해서 복을 비는 막 기도회와 부흥회를 하죠. 어떤 교회는 막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다. 정치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도 하고. 근데 여기에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중세교회에 설교가 없었잖아요. 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를 아는 그런 신부님들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읽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화된 그런 종교 껍데기였어요. 이것은 선무당이 굿푸닥거리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 됐죠. 밖에서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여기서만 열심히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신칭의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은 하이드와 같은 그 살인마 같은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도 믿음도 말씀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통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뉴스나 직간접적으로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덕이나 양심도 저버려요. 아예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다 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신착란입니다. 착각입니다. 정신과에 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지키는 하이드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 앞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동시에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킬은 하이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교회와 세상과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한결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